또 이렇게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목사님과 비교할 수 없고 우리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목사님의 신들매도 제가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면 찰떡 같은 은혜가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본문 계시록 12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앞부분인 11장까지 개요를 대략 짚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추방을 당해서 외딴 섬인 반모섬에 유배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교회는 순결한 신부로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 계시록이 이어져 갑니다. 계시록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환상과 그리고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고 사망과 그리고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성경 안에는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은 365일. 왜 성경은 365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과연 무엇입니까? 계엄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삶과 그리고 죽음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 시간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5교회를 향한 책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책망으로 들려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졌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리고 전에 받은 교훈을 굳게 잡으라.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없다. 깨어 일어나서 그 남은 바를 굳건히 하라. 미지근하다.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회개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라. 그러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두 교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과 궁핍 속에 있지만 영적으로 부요하구나. 장차받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다. 너희가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세전교회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땅에 어느 교회보다도 부유한 줄 믿습니다. 비록 적은 교회이고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하지만 예배 중에 어린 자녀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이 땅에서 찾아보기 힘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신기하고 은혜가 됨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었으니 본의 아니게 여러 교회를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교회는 처음입니다. 또한 세전교회는 성도의 수가 비록 소수이지만 출석률이 아마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입니다. 주일 출석률이 거의 90%, 어떤 때는 95%. 한두 가정, 집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가정에는 주일에 모두가 출석을 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배 때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소문난 맛집과 같은 교회, 먹을 것이 차고 넘칩니다. 말씀과 찬양과
그리고 기도와 성령의 임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 머물면서 광야 지성소에서 임했던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소문을 내야 합니다. 말씀이 너무 좋다고, 먹을 것이 너무너무 풍성하다고 단 한 번만 와보시라고. 12월 25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지구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으니 저희들도 주님께 한 사람, 한 영혼을 선물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저희 교회에 안 믿는 남편들, 아내들이여 지금부터라도 남편들에게 서비스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전도, 여러분 가까운 주변에는 반드시 주님께 선물로 드릴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루만 와보시라고. 하루가 1년이 되고 1년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장에서 어제까지 묵상한 11장까지는 하늘 법정, 즉 하늘에서의 천상 예배와 그리고 심판 예언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7봉인에 담긴 7 나팔 심판은 땅과 수목, 그리고 바다와 강, 그리고 해와 달, 별들의 3분의 1, 그리고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큰 음성, 곧 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믿는 저희 모두에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1장이 끝이 나고 오늘의 12장 본문 드디어 이제 들어갑니다. 1절에서 2절, 요한은 하늘에서 일어난 큰 표징을 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자가 해를 옷 입고, 그리고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쓰며 부르짖습니다. 이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아우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전체를 상징을 합니다. 이 여자가 낳으려고 하는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구속 역사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사이즈가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경륜에 중요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 교회나 가정이나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크고 작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계획의 일부임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여호와 니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에서 요한은 사탄을 상징하는 붉은 용을 봅니다. 계속 상상하고 계시죠? 이 용은 머리가 7개, 그리고 뿔이 10개, 그리고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용이 여자 앞에서 여자가 낳을 아이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여인에게는 대항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만도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엄마들이요, 하늘에 별이 보여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체험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고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 그리고 전혀 대항할 힘이 없을 때에 우리를 삼키려고 넘나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이, 나 사탄이야. 잘 있었어? 하고 나타나지 않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서 호시탐탐 놀랍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늘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붉은 용, 아이를 삼키려는 사단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방해가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그리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5절은 여자가 낳을 아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이 철장의 의미는 강력한 통치를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는 말은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가 확정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온갖 악이 만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는 6절에서 광야로 도망을 해서 1260일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이 광야는 아이를 낳은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장소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마귀의 계략과 박해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성도들이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은혜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희 모두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 영적 싸움은 저와 여러분들 한 분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는 젊은 날에 장례식장에 가서 이러한 성구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조금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산다는 것이 결국 고난의 연속이고 기쁜 날보다는 힘겨운 날이 더 많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가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을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믿는 우리들을 공격하고 악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보이지는 않지만 피 터지는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들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찬양의 무기가 있습니다. 묵상의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기록의 영성의 무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숫자로 보면 사탄의 수는 6입니다. 우리 성도의 숫자는 5입니다. 우리가 가진 5로는 사단의 숫자 6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숫자 5와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 7을 합하면 12. 그렇죠? 12로는 사단의 숫자 6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하프 게임밖에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넉넉히 이길 힘과 그리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날 한 날의 삶 속에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과 말씀으로 무장하며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단의 권세들과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